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우리 심령 안에 지혜의 말씀과 명철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나무처럼 그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전할 때 죽은 자들을 살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모였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언 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부터.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이 네 혼에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리하면 네가 네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정녕 네가 누울 것이요 네 잠은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어 네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임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된다. 지혜가 바로 생명나무가 된다.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에 저 하늘의 수정강가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아니고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그 지혜가 생명나무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11장, 잠언 11장 30절 보게 되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금 오늘날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인데 그 의로운 자가 열매를 맺잖아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결국 그 얘기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심령 속에 심어질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결국 다시 말해서 혼들을 이겨온다. 그 생명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를 먹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 혼이 바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그 혼을 이겨올 수 있다. 부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국 지혜를 얻은 자요. 그 사람 자체가 또 하나의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나무가 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따먹고 생명을 얻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그것을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지혜를 지니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먹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천사가 그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저기 가자 길로 가라, 사막에 있는 길로 가라 그랬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에조피아 내시가 결국 그 병거에 앉아가지고 뭘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병거로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당신 무엇을 읽고 있냐?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지금 알고 싶어한다. 그럴 때 그때부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기쁨으로 가고 그런데 빌립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막길로 가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쁘니까 너무 행복한 나머지 성령께서 그를 번쩍 들어가지고 수십 마일 북쪽에 있는 아소도라는 그 도시로 딱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이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나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분이 어떻게 지혜로 명철로 하늘과 땅을 창조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3절 보면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도 없더라.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은 아들을 통하여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창조하셨던 것 똑같고 하나님의 영 안에 그 영이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죠. 그분이 바로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혜를 지닌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나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배웠고 그 사람의 위치가 상관없어요. 누구나 상관없어요. 일장 무식자도 정말 지혜를 지니게 되면 주님을 안에 지니고 함께 살게 되면은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요즘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잖아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주님은 안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생명나무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셔서 오셔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잠언 말씀하고 이 성경 전체 말씀하고 이렇게 전부 연관이 된다는 거 얼마나 참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결국은 지혜를 얻는 자가 되고 생명나무가 됩니다. 또 하나의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나무로 이 땅에서 빛을 비쳤는데 생명의 빛을 비쳤는데 이제 내가 가니까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지혜와 명철의 영을 줄 것이다. 말씀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하신 또 말씀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건데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제도 한국에서 최근에 우리 킹제임스 성교학교에 입학한 저 충남 보령에 있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새신자 교육 일과를 듣고 와서 저에게 그 일과를 들은 거에 대해서 결국 깨달은 것을 적어서 또 보냈더니 아마 매번 보낼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나는 복음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옥 안 가고 뭐 이 정도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전혀 그냥 막연하게 복음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뭐 이렇게 알고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만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일과를 들었는데 벌써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청년들을 가르치는 자매예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죠. 근데 빛이 들어가는 거죠. 이 바른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못하다 보면 타성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빛이 임하는 것을 뭐 그분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왜? 19절 보니까 주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다. 천지를 창조한 것이 바로 지혜다. 근데 그 지혜로 창조했는데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지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기록한 이 말씀이 다 지혜다. 결국 이 말씀을 다 들어서 받는 사람은 지혜를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또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지니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깨달아가지고 그가 시편 119편 제일 긴 장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말씀이 바로 빛이라는 거 이것을 깨닫고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록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이죠. 한번 누가복음 11장 4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그 율법사들을 저주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율법사 중 한 사람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처럼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심이다라고 하니 말씀하시기를 율법사들아 너희에게도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자기 힘든 짐을 지어놓고서도 너희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너희의 조상은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 진실로 너희는 증인이 되며 너희 조상이 하는 일에 찬동하나니 이는 그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묘를 세웠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중 덜어는 죽이고 박해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 죽은 사칼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리라. 이 주님 자신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지혜인 것을 얘기했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세대가 옛날 선지자들을 죽인 그 모든 피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종교 지도자들, 믿지 않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 보면 그 많은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시게 하세요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오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거죠.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좀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뭐 마귀를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을 행하고 말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죠. 자기 자신에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삶 속에 끌어들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말씀을 결국 읽지 못하게 사람들이 결국은 증오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성경은 최대 증오 문학입니다. 왜 증오 문학입니까? 성경 모든 말씀은 흑이냐 백이냐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죄냐 의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모든 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니까 이 상대성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 환경 뭡니까, 그 상황윤리, 상황적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이것은 합리화된다. 상황윤리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질 때는 나쁘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질 때는 이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상황윤리.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그래다 큰 코 다친 거예요. 큰 코 다친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범죄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합니까? 상황윤리.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가늠한 사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요 가늠 정도에 봐주시겠지. 다윗도 가늠했으니까. 이게 바로 상황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증오 문학이 되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게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흑백론지를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딘가 좀 재미가 없고 그 사람들은 어딘가 은혜가 없고 이렇게 알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흑백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중간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중간치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중간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결국은 속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1절 보니까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 3장 우리 3절에 가보면 말이죠. 그 아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자비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자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진리만 외쳐도 안 됩니다. 사람들에겐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진리를 모른다고 사람들은 막 욕하고 막 꾸짖고 그러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은
정말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줘야 돼요. 성령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길 원해요. 진리가 없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졌을지라도 이 말씀 안에는 진리를 전하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무조건 막 그냥 킹제임 성경만이 옳다고 킹제임 성경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얘기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그저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깨달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까지 1996년부터 이 킹제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있지만 강제로 이거를 이 성경을 사세요 그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처음에 좀 이상해요. 처음엔 좀 다르니까 이상한데 나중에 스스로 깨달아서 이 성경을 가서 서점에 가서 사더란 말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말이죠. 개혁 성경은 마귀 성경이라고 막 떠들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얘기부터 들어가지고 아예 이 성경을 보질 않아요.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자비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진리의 빛을 가로막아요. 자비가 있어야 돼. 자비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자로 여겨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눈에서 떠나면 안 돼. 밤에 잘 때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쭉 떠올리면서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에 그것들이 네 혼에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은혜가 된다 그렇습니다. 혼의 생명이 된다. 네 목에 은혜가 된다. 이 계속해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이 말뿐만 아니라 23절로 쭉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길에서 안전하게 다니게 될 것이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 잠언의 다른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을 신뢰하면 덫에 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안전하게 산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꼭 함정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신뢰하면 그러면 안전하게 거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23절에 나오죠.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또 24절에 보면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말이죠. 밤에 잘 때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두려움에 쌓이고 자꾸만 두려웠게 되면은 그 두려운 마음 속에서 더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은 누워서 쉴 때 잘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네 잠은 달리로다. 달콤한 잠은 잠을 달게 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그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하려면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소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윗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걸 끄집어내서 대세겜질 하는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만 그거를 조용한 시간에는 끄집어내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면서 대세겜질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잠이 달게 돼 있죠. 어떤 분들은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설교 말씀을 이게 들으면서 잠이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게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25절 보니까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지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자, 26절에 이는 주께서 너희 신뢰가 되시어 네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안 넘어지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빛이 있으니까 안 넘어지죠. 왜 넘어집니까? 깜깜하니까 앞에 돌이 있는 것도 모르고 가다 넘어지잖아요.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비춰주잖아요. 비춰주니까 안 넘어진다고. 여러분 자동차 밤에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 안 켜고 운전할 수 있어요? 깜깜한 밤에 안 켜고 운전할 수 있어요? 불안해서 못하죠.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없이 말이죠.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건 자기의 욕심으로 인도받았다는 얘기예요. 대개 보면 이제 육신적으로 성공했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간증할 때,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만 외치는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성령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보니까 선을 베푸는 것이 네 손에 권세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정말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굶은 사람에게 가서 배부르게 먹으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옷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뜨뜻하게 하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기회가 있는 대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꼭 보낸단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28절 보니까 네가 가진 것이 있거든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전하게 가는 것을 볼 때에 그를 모함하지 말라. 옛날에 아방 시절에요. 이세벨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조상이 물려준 거예요. 이세벨이 속사해가지고 그걸 뺏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걸 어떻게 뺏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왕인데 왜 못 뺏겠냐고. 결국은 그 나봇을 죽이고 뺏었잖아요.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보는데 결국 모함을 했잖아요. 이세벨이 말이죠. 모함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면 안 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말이죠. 안전하게 거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역사였다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보면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방송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방송을 못하게 해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취자들이 그거 강의하면 왜 이단 끌어들이냐고. 그런데 아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게 이단입니까? 안 하는 게 이단입니까? 이게 바로 안전하게 거하는 사람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이게 모함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깐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방해를 했어요. 그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모함을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처하면은 가서 도와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절대 모함해서는 안 되죠.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결국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편안하게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편안하게 집에서 목욕하는 그 아내를 보고 말이죠. 그 다윗이 결국은 모함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간음을 하고 들통날까봐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 뭡니까? 육신적으로 좀 편안해질 때 다윗도 그랬잖아요. 막 그냥 전쟁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아들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랬지만 이제 다 죽어버리고 말이죠. 사울도 죽고 자기를 해치고 반역하는 사람 다 죽은 다음에 너무나 편안하니까 전쟁도 안 나가고요. 혼자서 멀뚱멀뚱 있다가 궁전에서 이렇게 그러다가 결국은 편안해지니까 편안하게 구하는 사람을 결국 모함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어려울 때는 주님 찾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그러다가 모든 게 잘 되고 말이죠.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것을 많이 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이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신지 정말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이신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받았습니다. 이 지혜를 지닌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혜 말씀들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묵상함으로 밤낮으로 묵상함으로 낮에도 기쁘고 밤에 잘 때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꿀잠을 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 심령 속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두려운 영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별히 밤에 잘 때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잠을 잠으로 육신도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두려운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기에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오늘 하루도 그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며 생명나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는 일이 오늘도 일어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